아직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괴로움에서 축복으로. 예배 후에 얼굴에 근심빛이 싹 사라지길 바랍니다. 앞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얼굴에 근심빛이 싹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한 얼굴빛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얼굴에 근심을 가득 안고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근심빛이 싹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월입니다. 3월의 첫 주일인데 이제 상반기 모든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셀 가족 모임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고 또 양육 또 제자 훈련 이런 교회 훈련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기초들을 잘 이렇게 하나하나 다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 특별히 무슨 어려움이 없을 때라도 우리가 이 신앙의 영적인 기본기를 잘 다져놓으면 때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헤쳐나가고 감당을 하게 여러분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분야에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예술을 하는 분야에도 기본기가 중요하지만 영적 생활에 있어서 기본기는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기본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 생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을 때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세상이 온통 깜깜해지고 혼란스러우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세상이 온통 깜깜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길이 빛이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해 나아갈 수 있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특별히 안개가 끼고 캄캄할 때 육안으로 찾을 수 없어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한 달 또 새롭게 이 새 상반기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묵상을 하고 내 삶에 적용해 가는 것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만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잘 찾아내서 해나갈 수 있다면 걱정이 없겠죠. 그 정도까지 가려면 좀 성경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에 적용하고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게 이게 큐티집입니다. 우리는 주만나 주님께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주만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본문을 실어놓고 또 해설도 놓고 또 필요한 에세이도 넣어서 우리가 책 한 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영적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활용하면 몇천 원 안 되는 거지만
진짜 영혼에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새벽기도 본문도 사용하고 또 셀가족 모임, 또 우리 가족 예배, 여러분 또 주일 설교회까지 다양하게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그걸 놓치고 이렇게 살아가면 굉장히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가야 되겠다. 말씀을 알아가야 되겠다. 처음에는 잘 몰라도 하나하나 듣고 배우면서 깨달아가면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뭔지를 체험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열매를 맺는 것 정도는 경험해야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뭐 다른 거 뭐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적용하고 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좀 배일 수 있도록 녹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늘 보좌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나게 놀라운 특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그게 여러분 문제예요. 기도를 배워야 되거든요. 기도를 익혀가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평생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몸에 배고 살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기도 없이 이 험악한 세상, 영적 어두움이 여러분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반드시 필수인 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는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여러분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정수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깊이 우리가 여러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3월이면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또 이제 추위도 좀 물러가고 하니까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서서히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서 그동안 겨울에 조금 게을렀더라면 다시금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또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는 항상 상반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오는 동안에 항상 보면은 22일 동안 다니엘 새벽 기도를 했어요. 물론 뭐 그 전에는 40일 기도도 하고 많을 때는 180일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반기에 우리 다니엘 기도 새벽을 깨우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서히 워밍업을 하시면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큰 여러분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이 영적인 그 은혜,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인생의 문제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이 한 여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여인으로부터
이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가 마감이 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고통이 있는, 아픔이 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 한 여인의 그 울부짖는 기도로부터, 그 가정의 문제로부터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참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가문이 1절에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길게 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 집안이 전통 있는 집안이요, 또 유복한 가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역대기에 보면 레위 지파였고 찬양대를 인도하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종교 사회에서 지도급에 해당하는 귀한 여러분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여러분 두 아내가 있었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두 아내가 있다. 좀 이상하죠. 어쨌거나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였다.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사사기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여러분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맞다 싶으면 다른 사람하고 타협하거나 또 협력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불화가 많고 또 다툼이 많은 그런 여러분 사회 여러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도 그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은 아이가 있고 한 명은 아이가 없어. 아마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고 두 번째가 브릿나였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은 두 번째 이 브릿나가 이 한나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아마 무시했겠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한나는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여러분 거했을 것 같아요.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한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죠? 같은 집안에 사는데 매일 만나야 되는, 또 매일 얼굴을 마주대야 되는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격분시키는 이런 일을 여러분 하게 되어집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남편이 그래도 사람이 괜찮아 가지고 아내 둘이 있고 자식을 낳은 아내만 아껴주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이 첫 번째 아내를 굉장히 아껴주었어요. 사랑해 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한나에게 갑절이나 이렇게 재산을, 재물을 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고
또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의 위로가 다가 아니에요. 이 브릿나라고 하는 여자가 그냥 그 마음을 격동을 시키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신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참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고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수가 되어져서 무슨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슨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내 마음을 아주 후벼 파가지고 괴롭히는,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다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심하게 괴롭히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까이에서 나를 무시하고 특별히 약점, 부족한 점 그런 거를 후벼 파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주변 사람들의 위로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위로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를 소개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제사장이 가만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여자 이거 술 먹은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 이제 포도주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자기를 변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슬픈 여자라. 그렇죠? 한나가 자기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슬픈 여자라 이거예요. 내 마음에는 슬픔이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는 괴로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원통함이 너무 많다 이게. 격분됨이 내 안에 많다 이게. 무슨 한나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무슨 징계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 못 낳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이 슬픔이 가득 차버렸고 우울한 마음이 가득 차버렸고 이 막 원통함이 막 내 안에서 가득 차버렸고 그리고 격분됨이 여러분 막 가득 차 오르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둘째 아내 되는 여자 있다면 아마 머리끄덩이 붙들고 아마 대판 여러분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딴 데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꼭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않아요. 사람들이 산에 가는 사람도 있고 바다에 가는 사람도 있고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도 있고 술 마시러 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한나는 이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온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슬픈 마음, 괴로운 심정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쏟아. 사람하고 싸워봐야 이게 해결이 안 나거든요. 문제는 자기가 애를 못 낳는 건데 자기의 가장 약점을 파고들어가지고 괴롭히는데 이게 뭐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남편을 원망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해결될 문제도 여러분 아니니까 겉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이 여자는
가슴 아픈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여러분 아들을 낳게 못 해주는데 예? 누가 자기에게 여러분 아들을 낳게 해주겠냐. 이거는 자기 인력으로 풀 수가 없어요. 해결을 할 수가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아. 남편도 좋고 여러분 다 좋은데 자식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원통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마음이 상하고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아픔이 있단 말이죠. 이게 한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의 이 고통 속에는 겉으로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깝고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참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인생 문제 속에는 이 괴로움 속에는 이 아픔 속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보여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괴로운 것만 보여. 힘든 것만 느껴져. 왜 내가 이런 불행을 겪어야 되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돼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무시받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황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겉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고통, 아픔, 괴로움, 시련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요 그거 피하고 싶어 해요. 그걸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야, 이런 문제가 생겨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피하고 싶고 외면하기 싶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 속에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게 조금씩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문제가 기도할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한나의 마음은 너무 괴로웠고 너무 가슴 아팠고 얼마나 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아마 이 내버려 두면 감정이 폭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이 분노의 감정, 이 슬프고 괴로운 감정을 승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분노를 기도로 승화시켜 가면서 그 자신의 괴로움을 기도로 승화시켜 가면서 그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통을 난관을 뚫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 여러분, 비록 근심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그런 거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 고통과 아픔에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인생에 어떤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있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이럴 때 겉만 바라보면 사람과 싸우게 되어지고 여러분, 문제가 더 커지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야,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해결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졌어요. 자기의 아픈 문제를 끌어안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쑥 들어갔어요. 하나님 마음에 쑥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도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도 외롭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도 괴로움이 크다는 걸 알았어요. 한나는 자기 괴로움 때문에, 자기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를 하다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마음에 쑥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도 아프시구나, 하나님도 괴로우시구나, 하나님의 마음도 한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뭔지 11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내 괴로움만 내 괴로움이고 내 아픔만 내 아픔인 줄 알았는데 내 아픔, 내 상처, 내 괴로움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도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데 하나님의 아픔은 뭐냐?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 세상, 그 사회,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라고 어디 다른 나라라고 비교해 봤을 때 내세우기도 부끄러운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나라가 몰락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한 명의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도 불임인 거예요. 하나님도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생명력 있게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 한 사람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괴로운 걸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 제가 풀어드릴게요.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 자녀 드려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나라 살리는, 이 민족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회복해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한 맺힌 거 가지고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괴로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소원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지고 억지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타내는 거,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잘 표현해 주는 여러분 성경 구절이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여러분,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 사람도 생각지 못하다 인생의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만나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풍부한 줄 알고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과 평생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막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평생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기도는요 역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기도에는 너무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한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몰라요. 그냥 자기의 원통하고 여러분 괴로운 심정을 토했을 뿐인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마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소원을 해서 하나님께 자식을 드렸는데 그 자녀가 자라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무엘이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살리는, 그리고 왕을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식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편승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 한나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편승이 되어져서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편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제대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기도 속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살고요,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요,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망가지고 병든 세상 나라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해 하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항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복음을 못 들은 어둠의 미지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했어요. 미국의 제3차 대부흥의 역사가 디엘 무대를 통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요 그 유명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일제 말에 그 어두웠던 이 민족을 살려내는 은혜가요 미국 부흥에서 있었어요. 저는 요즘 일어나는 그 에즈베리의 부흥이 이 슬프고 어둡고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나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줘서 그들을 살려내게 하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그리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인의 영향력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겪은 슬픔, 내가 당한 아픔, 내가 겪는 이 상처 아픔, 그거 끌어안고 사람하고 싸웠더라면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감추어진 너무나 큰 축복, 그 한 맺힌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는 자기 가정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어서 아들 셋 낳고 딸 둘 또 낳고 살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여러분 마마클럽 아시죠? 지난 3월 1일 가운데도 부산에서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어요.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있어요. 춘천에서도 새벽 4시 반에 떠나가지고 거기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영상으로 그걸 봤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그 기도가 애 낳는 심정을 가지고 막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너지는 가정을 위해서 막 깨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불길로 퍼지는지. 참 기도하는 여인들이 일어날 때 세상은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야 이거 남자들은 뭐 하나 그랬더니 부산에서 또 파파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죠. 여성들의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세상을 경영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바 기도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파파 기도 만들어가지고 발대식을 했더라고. 야, 이거 너무 감사하다. 기도하는 여인들, 기도하는 남성들 함께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역사를 바꿔요. 망가지고 병들고 몰락해가고
그런 이 역사를요, 대단한 부흥의 세대로, 축복의 세대로 바꿔가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만 보이다가 기도할 때 문제 속에 감춰진 축복을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씨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도 가운데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기도라도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베푸시는 그런 축복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새 봄을 맞이해서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말씀을 나침반 삼아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개인, 가정, 또 사회,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교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에 결단을 하시고 같이 마음 모아 나아가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전의 고통, 이전의 아픔, 이런 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할 만큼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참 온전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이지만 이 여인이 그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걸 알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8절 한번 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를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술 먹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원통함을 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네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평안히 가라. 그랬더니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더라. 현찮은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을 때 더 이상 그 문제로 근심하지 않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빛이 없고 환한 얼굴로 가서 결국 사무엘을 낳아서 기르다가 하나님께 드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